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났던 못났던, 믿음이 크던 작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렇게 다윗은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에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순간이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왜 이렇게 믿음이 다를까요?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그것은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두 분이 비슷한 지역에다가 목회를 하시면서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예배당 건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하게도 목사님 두 분이 다 비슷하게 이 교회 건축 공사장에서 다치셨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원한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밝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보통 예배당을 지을 때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누군가 사람이 죽든지, 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든지, 또 하나는 다치든지.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런 예배당을 지을 때 늘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자기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거, 게다가 그 중에 성도가 다친 게 아니고 혹은 또 작업 인부가 다친 게 아니고 목사 자신이 다쳐서 교회 안에 시험 수습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마음만 추스리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다른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짓자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원망이 들어서 은퇴하실 때 인사를 하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는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해석도 다르고 반응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건강의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의 위기가 왔을 때, 인간 관계의 위기가 왔을 때, 또 정말로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그렇게 반응하는 그 반응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든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누가 봐도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야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 안에 사람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경림 시인이 쓴 갈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흔들리고 있는 갈대를 자기 자신에게 비유한 시이죠. 갈대가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도, 또 이 시적인 표현으로 달빛 때문도 아니라 자기의 울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흔든다고. 또 어려운 일들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슬피 울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 다윗처럼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환경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내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이 없어서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1738년 3월 15일자 일기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설교를 그만두어야겠다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베라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설교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며 설교를 계속 한다면 무엇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성경 말씀에 나온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 그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 설교하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베라의 권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설교를 했고, 그리고 2개월 뒤에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개월 동안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성경에 나온 믿음에 관해서 설교했던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믿음이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참 형편없다라고 여겨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믿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믿음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형편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져도 산을 옮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갈망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어도 내게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게 있는 그 믿음 이상의 것으로 뭔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될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큼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신 재미교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그것도 외국에다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분이 미국에 사실 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시작하신 일이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식료품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식료품 가게 세가 제일 싸니까 인수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문제는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늘 그 식료품점에 와서 먹을 것을 사가다 보니까 365일 문을 열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 갑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월요일 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들만 기독교인이냐? 우리도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가게 문 닫아 놓으면 우리는 어디서 뭘 갖다 먹냐? 와서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돼. 설사 이것 때문에 이 동네에서 쫓겨나더라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돼.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갔습니다.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정말로 동네에서 아주 쫓아낼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주일도 또 문을 닫았어요. 세 번째까지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 먹을 것까지 다 사놓는 거예요. 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다 챙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토요일 날 주일 먹을 것까지 다 사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좋다는 둥,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둥,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도 오르고, 그렇게 위기를 넘겼더니 그 전 사람은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못 쉬었는데 자기는 1년에 52일을 놀고, 그리고 장사는 더 잘 되고 애들 공부도 다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가게를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뭐를 해야 되냐 봤더니 지도자를 양성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게 주일 쉬는 믿음과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믿음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같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믿음도 주일 성수하는 믿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 믿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 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는데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씨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씨앗에게 양분을 주는 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또 한 번 순종해 가고, 내게 주신 말씀에 또 한 번 믿음으로 순종해 가고, 그래야 그 믿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 삶에 저런 일들이 있어야지, 내게도 저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맡겨지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생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누님의 자살, 또 저의 사고,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정말 수많은 일들, 또 교회 개척 과정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모든 그 시간 속에서, 또 우리 하은이의 질병과 그 뇌 수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아직 제가 많이 젊지만 저는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울었었거든요. 동생의 죽음의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저희 아내가 저의 모습 가운데 참 매력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그 우는 모습 때문에 저를 참 좋게 봤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 앞에 울고, 뭐 금요 철야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배고파요 하면 밥 줄 줄로 믿습니까? 이런 말 안 해요. 얘들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 배고파요 하면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걸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실제하지만 엄마 아빠 같지 않은 부모들, 늘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가 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뭘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의지되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야 돼요. 이건 물어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의지가 안 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너무 당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 주님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지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능히 돌파해 나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